책 추모, 책을 추천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72번째로 읽어 드리는 책은 C.S. 루이스 목사님이 쓰신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홍성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도덕률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대로 도덕률대로 살지 못한다. 사람들이 따라 살 수 없는 도덕률이 있다는 것은 그 도덕률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있다. 각 문명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르다. 만약 여러분의 도덕이 다른 문명의 도덕보다 더 참되며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를 참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문명이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이 참 도덕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문명이나 문화나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각 도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더 나은 도덕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참 도덕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도덕을 우리에게 주신 분, 참 도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률이고 그 도덕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도덕률 아래에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원리로 우주가 존재하며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도덕률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그 도덕률과 자연법칙이 존재하게 만든 힘이 우주에, 인간의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피조물 중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그 힘을, 그 절대자를, 창조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자의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며 그 무엇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도덕률을 따라 재촉하고 잘못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라는 인격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칙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 우주 너머에 계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도덕률을 통해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교한 원리를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 인간의 정신 안에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주의 존재와 도덕률의 존재가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고 증명합니다. 우리에게 도덕률을 준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절대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어 반대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률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에 인간의 유일한 위안이 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공포적인 존재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대로 살지 못한다는 현실을 자각할 때야 그 도덕률을 주신 절대자를 기억하고 그분에 의해 내가 고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신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적 존재라고 여기는 범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부인합니다. 즉 범신론은 우주 자체를 선과 악의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적 복음은 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하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절대선에 대한 기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선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내 안에 도덕률이나 절대선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대선에 대한 관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근거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절대선이신 하나님, 그 절대선의 개념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있는 것이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이 그 선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 선의 부재,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의 존재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의 부재가 악이듯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을 창조하시거나 악마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선한 천사로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 악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세상만 창조하셨는데 그 선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악해지고 결핍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길과 악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누릴 수도 있게 해주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선의 결핍으로 인하여 악이 남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입니다. 악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행복이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인격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유혹을 선택해서 자신과 우주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없으며 선하지 않는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범죄라는 결과,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여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훌륭한 제도들을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물을 넣고 또는 휘발유가 조금 섞인 물을 넣고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들어간 휘발유로 잠깐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길로 치닫다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범신론자였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범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역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덕적 스승, 위대한 종교 지도자,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악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리하면 미치 광이이거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지혜로운 스승, 종교의 창시자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 사망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선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죄의 사함과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효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지혜와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믿음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과정 자체가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복음의 고백은 귀신을 가진 사람의 헛된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종하여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낮아짐과 고난에 참여할 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의 회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배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다. 어떤 종교와 철학과 선행과 노력과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받게 된 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선하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은혜를 그 주님이 자신 안에서, 자신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섬김받지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섬김은 예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 때문만으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장 나쁜 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강력합니다. 공간적으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것들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는 것은 성경과 복음이 주는 희망,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대한 갈망과 신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만듭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여기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신뢰이고 상대방에게 신뢰하는 상대방의 자신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교만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충동이 교만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인격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 때부터 서로 협력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듯이, 그러나 하나됨을 누리듯이 인간도 다 개별적 인격을 갖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의 옛자가 죽은 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부어진 새 자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예수의 주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로 가야 하고 몸을 적시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육적인 생명인 바이오스는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이의 영혼과 연결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옛자가 죽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분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죽은 옛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깨달으십시오. 나의 옛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기를 구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타락한 본능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옛자아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 생명이 이미 죽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새 생명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죽었음을 깨달으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이 죽었음을 깨달으십시오. 죽은 자를 위해서 사입는 옷이나 죽은 자를 위하여 먹는 것이나 죽은 자를 위한 명예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죽어버린 자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 오실 때 우리의 그 죽어버린 자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육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육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